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란 사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기도도 하실 텐데, 지금 이란이 처음 예상했던 대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알리 하마네이 지도자가 그 양반은 40대 지도자가 돼서 시아파 리더, 이번에 표적 공격 당할 때까지 평생을 리더를 했는데, 그가 제거되고 그 아들 하마네이가 후계자로 어저께 공식 선출됐어요. 그 사람 나이 69년생이니까 57세인데 이 종교 집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통해서 원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 사실 젊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사람이 강경파다 하니까, 왜? 본래 강경파고 이란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의 이 시위를 이 사람이 강경지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혁명수비대 안에서 강경파 집단을 만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도 죽고 같이 폭사, 식구들도 죽고,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찼을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밖에 나오는 걸 본래 싫어하고, 이 사람이 밖에 나와서 연설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하고 또 한편은 수줍어하고 앞에 나가는 걸 꺼리는 거지. 그러면서 뒤에서 작전하고 모략하는 이런 스타일이니,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으니 이란이 지금 앞으로 강경 대응이 예고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미국은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이란 지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놔두지 않는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미 엄포는 상태라. 그래서 이제 뽑지 못하고 이 사람을 내정해 놓고도 발표를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겨우 어제 발표를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으려면 당신이 죽으라고 내세운 건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서 내세운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강경하게 대응하라 그래서 내세운 건지, 예측들이 다양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아들 하마네이가 이제 지도자가 됐고, 어쨌든 이스라엘은 연일 엄청난 F-35로 공격을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미사일, 드론, 지하 벙커 기지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한 3일 전만 해도 60, 70%가 파괴됐다, 30% 남았다, 또 계속 공격했으니 또 한 20%도 파괴됐겠죠. 그러니까 15%, 10% 남았을 거라 예측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는데 많이 남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이라도
한 번 쏘면 피해가 크니까 공격받는 입장에서는 뭐 엄청 긴장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사일 발사기지도 파괴다 시키고 지하에서 쏘는 거 거기도 지금 계속 이렇게 파괴를 시켰으니까 어쨌든 뭐 80%는 파괴시켰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이상 못 찾는지 아니면 막 얘들이 막 계속 쏘면 찾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쏘니까 어쨌든 쏠 때마다 가서 파괴, 쏠 때마다 가서 파괴, 그러다 보니까 느려지는지 어쨌든 뭐 기반 시설을 이스라엘이 많이 파괴했어요. 석유 시설, 뭐 기반 시설을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거 왜 파괴하냐고 막 짜증내고, 왜냐하면은 아니 앞으로 변하면 그게 다 미국이 경영할 건데 다 파괴시키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입장이지. 어쨌든 막 파괴를 했다고. 그래서 테헤란 시민들은 이미 진작 거의 지방으로 다 도망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터키로 가고, 터키 투자를 했거나 터키 은행에 돈을 많이 넣는 사람들은 통장 보여주면 국경 통과시키는 거야. 근데 일반인들은 터키 국경에서 다 막아서 못 가고, 막 지방으로 가고 터키로 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란 군인들은 하도 공격이 심하니까 민간옷, 군인복 입고 다니지 못하고 민간옷을 입고 군부대에 있지 못하고 이슬람 사원에서 거기서 자고 살면서 뭐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계속 폭격을 하니까 발각되면 죽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미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요인 암살 1차, 2차를 했잖아요. 통째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동시에 미사일, 드론 기지 파괴, 이걸 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위협을 받으니까 이란 해군을 뭐 거의 소멸시켰어요. 바다라는 뭐 배라는 게, 전투배라는 게 함선이 바다에 떠 있잖아요. 어디 숨을 수도 없어. 바다에 떠 있는데 뭐 잠수함, 미국 잠수함들이 그것을 뭐 거의 40대를 폭파시켜 버리니 미국 함대가 많지도 않은데 거의 소멸됐다. 그래도 이란은 공군 초토화되고 해군 초토화되고 이제 지도부 계속 그렇게 표적 암살 당했는데 미사일 기지 파괴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서서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마스가 있던 방법, 자살 공격, 어차피 죽는 거 죽도록 파괴하고 죽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 어려워진다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계속 막 공격하면 이제는 이란 자체가 쪼개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란이 알겠지. 이란에 쿠르드족이 1200만 명 있는데 걔들이 봉기할 거고,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인도 뭐 한 거기 그 소수민족 보니까 아랍인도 뭐 한 그래도 한 200~300만 명 있어요. 남쪽 이라크 쪽에. 쿠르드족은 북쪽 서부 지역 북쪽 터키 국경 쪽에 쿠르드족. 본래 쿠르드족이 터키 동부에 있으니까 같은 건데 국경이 잘라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도 한 1200만 명. 또 뭐 그러니까 물론 이들이 시아파지만 민족적인 게 강하니까, 아랍인도 민족적인 게 강하대. 이란인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도 차이 나고, 물론 단어는 이슬람 아랍어를 통해서 같이 쓰지만 명사 문장 자체는 뭐 단어거든. 아랍어는 이스라엘하고 같이 세미틱 언어고 세머 계통, 그리고 이란어는 인도 유럽형 계통, 인도나 유럽어나 같은 계통이라. 뭐 문화도 물론 뭐 많이 다르고,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역사 문화가 있고, 아랍은 뭐
이슬람 문화 길지도 않고 기껏 뭐 1400년 어쨌든 아랍인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쿠르드족이 일어나고 나면 어려울 거다. 그런데 이제 쿠르드족이 일어나는 건 뭐 더 지금 새로운 하마네이 정권이 난장판을 지키면 터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터키가 반대를 해. 쿠르드족을 사용하는 걸. 왜 쿠르드족을 사용해서 이란을 공격하면 결국은 지들이 거기다 자치하고 독립국가를 만드는 거니까 그게 터키 국경 바로 오른쪽이니 그 나라 만들고 나서 나중에 터키 안에 쿠르드족 2,500만 명 계속 이렇게 자극하면 터키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쿠르드족 국가가 세워지는 걸 원치 않아. 그래서 시리아 북쪽에서도 쿠르드족이 나라 세우는 걸 그렇게도 반대한다고 가서 패고, 그래서 쿠르드족이 인구는 엄청 많은데 나라를 못 만들어요. 터키도 반대하고 이란도 반대하고 다 그동안에 반대했거든. 그래서 이란 내에서 쿠르드족은 계속해서 지난 40년, 50년 터졌어요. 뭐 말도 못하게 용인 암살을 당하고 쿠르드족 지도자가 등장하면 암살해버려.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원들이. 그래서 뭐 분노가 심해요. 정서가 안 좋아. 근데 뭐 막 난장판 지기면 이란이 어떻게 되겠어? 난장판 지긴다는 것은 뭐 미사일 쏘지 않겠다 사과한다고 했잖아. 아랍 국가들에게 사과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다시 쐈다고. 그러니까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보복 미사일을 쐈어요. 한번 처음으로. 사우디도 쏠 거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난장판 지기만. 터키도 할 말 없지. 그렇게 되면 뭐 그냥 이때다라고 들어가서 땅 차지하는 거지. 뭐 아랍에미레이트 가서 땅 차지하고 바레인도 가서 땅 차지하고 사우디도 땅 차지하고 뭐 카타르도 가서 땅 차지하고 뭐 그냥 쪼각 나는 거죠. 이 기회에 쿠르드족도 뭐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이란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는데 하마스처럼 어차피 죽는 거 죽이고 죽자. 하마스야 뭐 자기 기반이 없으니까 그랬지만 이란은 역사가 있고 엄청난 역사. 자기 나라가 소멸되는 걸 아무리 바보라도 하겠어요? 그 짓은 안 할 거다. 그러니 어떻게 방법은? 굴복하는 거지, 굴복. 근데 굴복하는 방법이 문제라. 굴복하는 방법을 물론 이란엔 또 뭐 투르크족, 아제리족이라고 아제리 투르크 그 2,500만 명 있어요. 알지만 터키 서부 쿠르드족 지역에 그리고 아제리 쪽. 그래서 이들은 독립운동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전혀 기세는 없어. 왜? 자기들이 이란을 지배하고 있거든. 하마네이도 투르크족이라 아제리족이라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지배자는 아제리 터키말 써요. 아들도 그러니까 그거지. 또 이란의 군부 뭐 엄청난 지도자들 그 실세들이 다 아제리 투르크족이라. 그러니까 터키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제 뭐 이란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실세들이 아제리 투르크족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상 이란을 지배하고 있고 이란 약 60% 되는 이란인들은 그냥 순진하게 양처럼 살고 있어요. 걔들은 힘이 없어. 왜? 이란인들은 뭐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라 그런지 호전적이지 못하고 뭐 낭만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뭐 역사 문화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냥 선비처럼 살아. 가난한 선비처럼. 그러니까 뭐 순진한 양처럼 살아요.
사실상 아제리 애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아제리 터키 투르크족들이. 그래서 이란의 서부에 가면 아제리족들이 살잖아요. 아제리 터키족들이. 그럼 이들은 텔레비전을 다 터키에서는 텔레비전 듣고 앉아 있다고. 뭐 이란은 텔레비전 재미도 없잖아, 프로그램이. 터키 텔레비전, 터키는 뭐 미국 헐리우드 영화도 더빙해서 늘 보내주고, 유럽 영화 늘 보내주고, 또 지들도 만들고, 인터내셔널하니까 재밌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런데 또 자기들이 또 이란을 지배하는데 자기들이 왜 독립운동을 하겠어? 그것도 요새 지배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지배했는데. 팔레비 왕조만 이란인이라. 팔레비 왕조. 그 전에 뭐 옛날에 17세기에 그 사파비 왕조가 있었어요. 사파비 왕조 17, 18. 사파비 왕조가 바로 또 터키, 아제리 투르크족 왕조라. 그때 엄청 오래 갔죠. 약 250년이 갔으니까. 그리고 뭐 다음부터는 뭐 조그맣게 잠시 왕조 있다가 팔레비 왕조가 1925년, 79년까지. 그래봐야 뭐 50년. 그리고 호면이 이슬람 혁명. 그러니까 뿌리가 깊어요. 이란은 투르크족의 지배가. 어쨌든 걔들은 독립운동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독립운동을 한다면 뭐 쿠르드족 뭐 얘들이 가장 유력하고, 그래서 이란이 벌써부터 막 쿠르드족, 이라크 북동부 막 술레이마니라고 알잖아요. 거기다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쿠르드족이 개입도 안 했는데도 막 공격해요. 막 계속. 그러니까 200발에 막 공격을 했다고. 200발에 드론을 쏘고 뭘 쏘고 하면서 며칠 동안. 그러니까 막 쿠르드족들이 우리의 인내는 한계가 있다. 계속 그러면 진짜 우리도 싸울 거다. 막 이러고 분노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란이 개판지기다가 막 아랍 애들도 공격하고, 그러면 쿠르드족도 공격하고, 그럼 쿠르드족 독립선언 하고, 뭐 아랍인들도 밑에 땅 다 차지하고, 호르무즈 쪽으로 이란이 접근도 못하게 이란 남부 땅은 다 차지해 버릴 거라고. 그러면 이란은 육지국가가 되잖아. 육지국가. 나가는 데가 없잖아. 뭐 안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리가 없지만 뭐 할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 그러면 이걸 안 하려면 하는 방법은 뭐예요? 반격을 안 하고 이제 서서히 명분을 갖춰서 뭐 미국 요구를 비밀리 들어주면서 이제 캄다운 시키는 거죠.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것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하냐? 트럼프가 뭐 하루 전에 기자가 물었어요. 이란을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지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이란을 영토를 분할할 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진짜 한다는 것보다는 이란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 영토를 분할시키지를 못해. 그러면은 미국의 역사적으로 계속 좋지 않아. 미국이 영토를 분할시키다. 옆에 나라들이 와서 각자 들어와서 차지하는 거지 그냥. 미국은 가만히 있고. 그럼 미국이 분할시킨 게 아니고 공격받은 나라들은 권한이 있잖아. 공격할. 모아서 차지하면 뭐 꼼짝 못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공격을 지금 얼마나 받았던 미사일 참고 참았다가 뭐 들어오면 뭐 아랍 순위파 연합군이 들어와서 남쪽 다 차지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도록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런 바보짓을 왜 하겠냐. 아무리
뭐 이란이 하마스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양 갖춰서 굴복할 거다. 어떻게? 오늘 새벽에 트럼프가 발표를 했어요. 전쟁 조기 종식, 성과,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제 곧 끝낸다. 이렇게. 목표가 뭐야? 미사일 제거했고, 뭐 지금 약 80% 제거한 것 같잖아요. 뭐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할 거고, 공군, 해군 초토화했고, 공군은 본래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지도자들을 제거했고, 이제 후임이 들어섰는데 아들 하마네이 핵 포기를 안 하면 죽이겠다. 요거라. 그러면 핵 포기를 하면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핵 포기라는 게 뭐예요? 노선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노선을 바꾼 핵 하나 얘기가 아니야. 노선을 친미 친서방으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새 지도자는 내 승인을 얻어야 된다. 트럼프가 며칠 전부터 지난주부터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는 새로운 지도자를 자기들이 내정해 놓고 발표를 못한 거야. 그럼 뭐 있겠어 발표 안 하고. 자기들끼리 토론했다. 이 사람 진짜 세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미국하고 비밀리 접촉한 거야. 정보부가. 뭐라고? 이 가능성이 제일 많아. 이거 아들을 세우겠어. 그러면 혁명수비대나 등등도 반발 안 할 거고. 그래서 그 대신 당신들이 요구하는 거 듣겠어.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오.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앞으로 이제 개혁 프로그램, 재건 개혁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노선을 바꿀 거예요. 안 바꾸면 미국이 그래. 안 바꾸면 걔는 죽어. 이렇게 말했겠지. 그러니까 속은 셈 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거 이번엔 진짜요. 이렇게 비밀 협의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이게 흘러나오면 또 일하는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해. 아무 얘기도. 왜? 내 허락받으면 안 된다 해놓고. 그런데 자기가 허락 안 받은 아들이 됐어. 쟤는 안 된다 했는데. 그런데 종전 조기선언을 해. 때려잡겠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때려잡겠다 해야지. 임무가 완성됐다. 목표가 완성됐다. 왜 그래? 다 완성됐는데 핵무기 그리고 노선 변경은 걔 두고 보고 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온건파가 되면 온건파가 더 온건하게 나가기가 쉽지 않아. 강경파가 되면 노선을 바꿔도 좀 나아요. 그 조건을 걸겠지. 아들 하마네이가 자기 충성파 혁명수비대를 유럽에서 테러단체로 지명하고 이제 미국도 쟤들 죽여라 했는데 혁명수비대 사람들 풀어주소. 얘들은 뭐 외국도 못 나가지 이제. 지금 외국 못 나가요 앞으로. 그리고 기회만 되면 때려잡는 거지. 혁명수비대를 손대지 마서. 요 조건만 해도 혁명수비대는 해피해. 요 조건만 들어줘도 미국이. 이게 큰 거죠 자기들한테는. 그리고 보복하지 말라. 그 대신 우리가 시킨 대로 하겠다. 요건데 이것을 아주 고도의 비밀스럽게 시나리오대로 만들어 가는 거. 미국이 설득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러잖아.
보겠다. 보겠다. 핵무기 포기하는가 보겠다. 안 하면 놔두지 않는다 그랬다고. 근데 핵무기 포기라는 게 그냥 핵무기 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노선 변경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핵무기 포기하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친서방으로 가야지. 아니요, 뭐 언젠가 다시 죽는 거지, 이스라엘한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핵무기 포기하고 노선 변경을 선언을 할 때까지는 어쨌든 공격을 할 거라고. 이스라엘은, 미국은 안 하더라도. 그리고 이란은 미국 쪽으로 이제 그만하고 아랍 쪽도 그만하고 공격하는 거. 이스라엘만 티격태격 조금씩 하겠죠. 어쨌든 새 지도자 하마네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강경하다는 사람이 있고, 뭐 수줍어서 앞에도 그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뒤에서 작전한 사람인데, 뭐 혁명 수비대 속에서 어쨌든 오히려 노선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자기 살기 위해서. 나이가 57세 젊잖아, 지도자로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있어요. 그쪽이 맞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어쨌든 트럼프가 앞으로 새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내가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보면 비밀 접촉 가능성이 꽤 많아요. 좋다 그러면 네가 해봐라. 왜? 그전에 지난주에 종교 지도자도 좋다라고 바꿨어요. 지난주에. 말도 안 되잖아. 그때부터 이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하게 해서 좋다. 종교 지도자도 좋다. 또 크루즈족 개입시킨다다가 개입 필요 없다 그랬어요. 개입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 이렇게 돌아가니까 필요 없다 그러는 거지. CIA가 엄청난 공을 들여서 막 엄청 공을 들여 크루즈족하고 준비를 해놨는데 개입할 필요 없다. 또 영국이 뭐 계속 도와달라니까 딴청 부리다가 갑자기 영국이 우리도 같이 하겠다. 뭐라고 그랬어? 트럼프가? 늦었다. 너는 다 됐다. 이제 와서 네가 할 일 없다. 그 얘기가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 이미 같은 얘기라. 또 조기종전하겠다, 새벽에. 그러니까 내부 비밀리 접속하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도 12일 전쟁 작년 6월 또 전에도 후에도 계속 미국 CIA는 이란 정보부하고 비밀리 교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하마네이가 그 팀이 강경하게 하니까 되는 일은 없었지만 접촉선을 놓지는 않아. 옛날에도 소련 시대에도 소련의 KGB하고 미국 정보부하고 CIA하고 영국 MI6는 늘 자기들은 뭐 싸우면서도, 물론 직접 총 쏘고 싸운 적은 없지만 한반도에서만 싸웠지, 6.25 전쟁. 계속 자기들은 접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룰이 있어요. 룰. 자기들끼리는 안 죽어. 정보원끼리는 안 죽여. 정보원끼리 죽으면 계속 죽잖아. 자기들 안 죽여. 그 대신 막 화가 엄청나게 났을 때 막 엄청 삐쳤어. 네 그럴 수 있냐 그럴 때는 정보원은 안 죽이고 정보원을 돕는, 국가정보원은 안 죽이고 정보원을 돕는 그 끈앞불 정보원들을 죽여. 그러면서 경고를 돌려. 그러니까 애매하게 심부름만 했는 애들만 죽었다고. 직접 죽이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끝이 없잖아. 마찬가지 역으로 말하면 자기들은 계속 끈앞을 놓지 않아. 접속에 어떻게든지. 그 얘기예요. 그게 서로 좋은 거지. 난장파 되는 걸 막고. 그래서 아무리 서로 싫어도 마지막 끈은, 커뮤니케이션의 마지막 끈을 끊지 않는 게 좋아.
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매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단절, 하마스처럼 완전 단절하고 너 죽고 나 죽자 해버리면 난장판 돼버려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간은 가는데. 그 얘기는 뭐야? 앞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앞으로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5년도 있고 시간이 있는데 지금 와서 뒤 미래 시간 전부 닫고 여기서 끝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야. 왜 꼭 그렇게 해?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도 한강 다리 올라가도 자살해. 아니 아무리 힘들다고 자살하냐. 시간을 길게 놓고 조금씩 한번 살펴보고 아무리 살펴봐. 그래서 1년 살펴봐, 2년 살펴봐, 10년 안 되면 그때서야 늙어서 죽던가. 뭐 자살할 거 뭐 있어? 시간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자산이야. 그리고 시간이라는 게 엄청난 변수예요. 변수.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이 시간이라는 걸, 그걸 다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버릴 거 뭐 있어? 더 이란의 그 지도부가 아제리 애들이, 아제리 투르크족들이 좀 호전적이고 적극적이라 터키도 그러잖아요. 엄청 호전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터키. 이스라엘, 괜히 이스라엘을 17년 전부터 욕하기 시작. 17년이 뭐야? 2015년, 16년. 2016년부터 욕하기 시작하더니 10년을 욕하고 있잖아. 그제는 엄청나게 친했어. 터키가 가장 친한 나라, 미국, 이스라엘, 독일. 물론 이제 괜히 친한 나라 파키스탄. 걔들은 괜히 친해. 뭐 친할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친해. 그리고 실용적으로 친한 게 이스라엘, 미국, 독일. 그런데 영국도 괜찮고. 아니 갑자기 이스라엘 요구하면서 미국 관계가 나빠지고 독일하고도 별로 안 좋아지고 영국하고도 뭐 좋을 거 뭐 있어. 독일은 원죄 때문에 늘 이스라엘 편을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원죄 자기들이 많이 죽였잖아. 그래 아무리 이스라엘이 억울해도 독일은 누구 편을 들어? 말이라도 이스라엘 편 들어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뭐 터키는 저렇게 그냥 호전적으로 막 난리 피우다가 나라가 안 되고 경제가 안 되고 지금 난장판인데, 뭐 꼭 이 투르크족들이 오스만 제국의 후예들이지. 아, 얘들이 그렇게 아주 똥꼬집이 있다고. 어쨌든 새 지도자가 아들 하마네이가 딱 등장하니까 축하 겸에 터키에다 미사일을 쐈어. 그러니까 이란 애들은 그러니까 터키가 욕을 했어. 계속 이란 편 들다가 욕을 했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 왜 터키한테 쐈을까? 웃기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이 터키 안 좋아하는 걸 아나 봐. 당연히 알지. 괜히 그쪽에다 쐈어. 그래서 터키 대통령이 막 짜증내면서 말했어. 또 그래 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미디야, 코미디. 아니 그 강력한 나라 터키, 군사력이 엄청나더라. 터키는 최대 강대국. 이집트하고 터키, 이집트가 최대 강대국인데 터키가 최대 강대국이 됐어요. 이집트보다 더 세요, 군사력이. 그러니까 중동 최대 군사 강대국을 왜 쏴? 자, 이건 코미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싫어하는 걸 알고 한 방 빡 쏜 건지 알 기도 없어. 어쨌든 이란은 이래저래 쉽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 배도 지금 뭐 시작됐다 왔다 갔다 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석유가 뭐
11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본래 65달러 했는데 115, 거의 200 올랐다가 다시 삥 하고 몇 시간 만에 80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올 거라고, 70으로 또 내려올 거라고, 지금 8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세계가 이제 뭐 전쟁이 종결되나 보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올 일은 하만의 아들을 암살하고 뭐 더 개들을 좀 초토하는 건 이스라엘 혼자서도 해요. 이스라엘 혼자서. 그래서 미국이 지난주에 뭐 종교 지도자도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무기를 공급했어.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네가 대응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대응하라. 그리고 트럼프가 2, 3일 전에 미국의 군 물자 무기 생산하는 업체 4-5 CEO를 불러서 무기 좀 잘 생산해 주라. 누구한테? 생산한 거 이스라엘에 주는 거지. 뭐 자기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에게 방공망 그거 좀 맡게 하고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관리할 가능성이 많다. 당분간 과도기로. 그리고 이제 이란이 좀 입장이 선회하면 그때는 뭐 이제 다 좋아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이란을 보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이란인들이 그냥 우리 한국인처럼 뭐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뭐 이해가 가는데 이란은 하나님을 알잖아.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위대한 선지자다. 뭐 예수는 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어쨌든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역사 속에서 같이 움직였던 민족이 이란이라. 아랍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종교의 영적 메커니즘을 알아요. 그런데 얘들이 그냥 너무 종교 지도자들이 오래 정치를 하다 보니까 뭐 40-50년 정치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정치인들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현저히 떨어지죠. 우리도 이렇게 보면 교회 목회자 중에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가 부흥해. 막 다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근데 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계속 신실하게 목회하고 주님한테 가면 좋은데 괜히 교계 정치에 나서요. 그래서 뭐 총회장 되겠다. 그제는 총회장 되지 않아. 교단이 무슨 뭐 감투위원장 되겠다. 뭐 하면서 계속 정치를 해. 그러면 교인들이 알아요. 요새 목사님 왜 이렇게 인간적인 건 좋은데 그럴수록 교인들한테는 잘해주네. 그냥 그저 뭐 교인이 잘못해도 야단도 안 쳐. 뭐든지 막 잘한다 이러고 앉아있어. 그게 그 좋은 게 아니야. 자기가 딴짓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정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은 떨어지고 교인들이 다 알아. 설교 저게 무슨 설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목사님이 변했어 교인들은 다 수군거리고 똑같아요. 정치를 오래 하면 영성 떨어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란 지도자들도 오래 한 40-50년 정치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어. 감각 떨어져.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인지를 모르는 거야. 잊어버려. 깜빡 자꾸 잊어버려. 이스라엘은 구약 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끝났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신약으로 넘어와서 끝났다고 기독교인들이 말하지. 신학적으로 일부가 좀 개혁주의 중에서 강경파 개혁주의자들이. 그런데 이슬람은 이슬람 논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노하고 이런 건 자기들도 말해.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다 이런 논리는 없어요. 이슬람에서 쟤들 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런 식의 논리지. 그런데 문제는 2000년 만에 돌아왔잖아. 이게 보통 일이냐고. 주 70년 로마의 공격을 받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50%가 살육을 당하고 나머지가 놀라서 막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체. 그런데 500년 지나 1000년 지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럽에서 북부아프리카에서 러시아에서 좀 몇 명 왔다 갔다 이 동네에서 그렇다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살겠다고 누가 생각해? 쟤들은 그냥 저렇게 끝난 민족이지. 세계 민족들 중에 그냥 찌꺼기지 찌꺼기. 아무 의미 없고 저러다가 결혼하고 통화돼서 소멸되는 민족으로 생각하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아이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1500년이 지났어. 얘기도 안 해.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만 있는 민족이라고. 그런데 2000년 다 돼서 돌아왔으니 깜짝 놀랄 일 아니야? 어찌 이런 일이? 구약 성경 지들이 몰라? 이슬람 신학자들 구약 성경, 신학 성경 막 읽어요. 연구하고. 우리가 이슬람 코란 보면서 이게 뭐가 어떻게 되나 하고 보듯이 지들도 본다고. 그래서 말라티아에서 몇 년 전이야? 10여 년 전에 독일 선교사 터키 현지 지도자가 막 칼에 맞고 죽었는데 이것 가지고 막 논쟁이 생겨서 텔레비전에. 그래서 앙카라 교회 지도자가 대표로, 터키 교회 대표로 텔레비전에 나갔어. 부른 거야, 불러.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죽이니 터키 사람들이. 정부로서는 이 일 계속 나면 국제사회에서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죽이는 건 안 된다. 이걸 캠페인하기 위해서 터키 앙카라 교회 리더를, 목사를 불러놓고 이슬람 신학자도 하나 불러놓고 막 질문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돋구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독교인 목사가 있어? 앙카라 교회? 교회가 있다는 거야? 터키 교회가 있네? 익숙해지면서 이제 존재를 인정하는.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을 하나 만나면 뭐야 너는? 지가 놀라서 찔러요. 기독교인이랑 있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터키에 또라이 사이코 하면서 죽인다고. 익숙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스탄불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 말라티아 대학이 무슨 대학의 신학자가, 이슬람 신학자가 나왔어. 토론에. 한 번 토론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거든. 나와갖고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은, 당신들은 왜 예수의 가르침대로 안 하냐? 예수의 가르침대로 좀 해라. 논리 갖고 무슨 말 하나 들으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눌린 자,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사야에서 예언된. 너희들은 왜 가난한 자, 힘든 자를 가서 도우면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에게 전하지, 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대학생들, 청년들, 멀쩡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고통하고 가난한 자를 좀 가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니들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하니까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그걸 들은 앙카라 교회 목사가 할 말이 없잖아. 한 방 펀치 맞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그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한 방 맞고 그러니까 나는 그 덕이 없으니까 몰랐지. 덕이 가니까 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밥 먹으면서. 이런 게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갔거든. 자기도 봤대. 그때 마침 우연히. 궁색하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맨 작전만 해서 작전. 어떻게 전도하냐 뭐 막 작전만 했지. 예수님 마음, 가난한 자에게, 고통받는 자에게 막 이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게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엄청 충격받고, 그 사람은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란 신학자들도 성경을 모르냐고 안다고요. 아는데 얘들이 50년 정치하다 보니까 맹해져 갖고선 이스라엘이 돌아온 게 예레미야에서 예수결제 예언의 성취잖아. 예언의 성취면 이건 어떻게 지들이 막어? 못 막지. 예언의 성취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걸 어떻게 지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막 50년 욕했잖아. 호멘 이후로. 아랍은 뭐 어쨌든 최근 한 10여 년 앞으로 욕 안 하겠다고 다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잘 지내자 했어. 하마스 하나 뭐야 하고 하다가 이제 저렇게 터져 없어졌는데, 헤즈볼라도 뭐야 하다가 저렇게 터져 없어지고, 시리아도 뭐야 하다가 정권 바뀌어서 지금 뭐 조용하고. 그러니까 남는 게 이란인데, 그러면 이란 너도 좀 저렇게 될래? 이스라엘 수상이 그 얘기를 했다고. 12일 전쟁 서두에 작년 6월 뭐라고? 이란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를 모른다. 이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듣겠어. 그래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한 문장 했는데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인데, 그 방송에 나왔어요. 근데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아. 왜? 무슨 말인지 몰라갖거든 뉴스에도 안 쓰는 거야. 자, 이게 핵심인데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의 핵심이잖아. 이게 신문에 쓰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뭐 중동 전문가 하는 사람들이 다 국제정치만 공부해 갖고선 뭐 이스라엘 유대교를 아나, 기독교를 아나, 이슬람교를 이런 맥락에서 아나, 교리만 몇 개 알고. 그러니까 손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참, 존재 의미를 모른다는 게 뭐겠어요? 존재 의미를.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산다. 고향 땅에 와서, 조상들의 땅에 와서. 그런데 너는 우리를 다시 흩어져서 천세기에 뿔뿔이 흩어져 살라고 하지 않냐? 우리 2000년 그러고 살았는데 또 그렇게 살라고? 너 절대 못한다. 또 이건 하나님의 언약으로 섭리 속에 우리가 이 나라를 여기다 다시 세웠는데 없어지라고? 너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뭔지 아냐? 너 이거 감당 못한다. 계속 너 이거 하고 시비 걸면 어떻게 된다? 네가 소멸된다. 그럼 알아들어야 되잖아? 세상 사람들은 뭐 전문가들 맹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해. 이 종교 개념이 없어갖고서 중동 종교. 그럼 이란 사람들은 알아들어야 되잖아. 정치를 한 40-50년 하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떨어져 갖고선,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 교계 정치, 한국교 교계 올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맹해졌어요. 그냥 여의도 정치인이라 국회 정치인하고 비슷해요. 인간이라는 게 뭐 특별하냐? 다 똑같이. 옛날에 2000년 전 바리새인들도 계속 정치하다 보니까 아무 감각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란
끝까지 못 알아듣고 계속 시비 걸고 핵무기는 계속 만든다고. 핵무기 만들면 어떻게 이제 끝이지.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것은 아랍 국가도 좋아하지 않아? 그럼 꼼짝 못하잖아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공격할까 말까 했는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렇게 알아설 테니까 좀 합시다. 쟤들 핵무기 곧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핵무기 곧 만듭니다 하면 미국은 그게 어떤 나라든 가서 처리해야 돼. 미국의 원칙이라. 그런데 정보를 줬겠지. 곧 만듭니다. 또 사우디가 쟤 공격하세요. 공격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얘기하지, 사우디도 얘기하지. 그게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핵무기 만드는 거 원하는 나라 하나도 없어 세계에서. 제일 긴장하는 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포기 안 한다. 그래도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핵무기 저거 어떻게 처리하냐가 분기점이 돼요. 일단은 소강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이란이 그 바보짓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뭐 바보짓 하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존재를 없애냐고. 없애지지도 않잖아. 자기들만 죽잖아.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이 불쌍하다, 이스라엘이 와서 걔들 쫓아내고 고통하지 않냐. 그것은 다른 식으로 풀어야지. 다른 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손대지 말고 그 어려운 불쌍한 팔레스타인이다, 다른 식으로 해결할 법을 찾아야지. 해법을 다르게 찾아야지. 좋은 아이디어 내서. 그럼 미국도 사우디도 유럽도 다 그러잖아. 팔레스타인 문제는 우리가 돕겠다, 하마스만 정리되면 돕겠다 그러잖아. 다 돕겠다고 하는데 이란도 고맙소, 잘 돕시다, 우리도 좀 돕겠어 하든가. 억울함이 좀 씻혀지도록 땅 뺏기고 그동안 고통받은 거, 그걸 분리 생각해야 하는데 두 개 섞어갖고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how to think에 있어서 이 관점이 참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직선적이야. 양 두 가지를 동시에 못 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들 억울하다, 왜 이스라엘이 와서 억울하게 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없어져라. 또 하나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은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와 있고, 이거 어떻게 없애? 쟤들에게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잘 도와주라고 요구하고 지들도 뭘 도울까 생각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만족합니다. 인구 600만밖에 안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해피하게 만드는 게 뭐 어려워. 인구가 왕창 되니까 힘든 거지. 그거 쉬워요. 가자 지구를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경제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청년들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 가서 일해도 돈 많이 벌어. 최고의 휴양 도시, 호텔들 엄청나게 들어서고, 뭐 거기 그 날씨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고 그랬다고. 뭐 그거 하나만 오면 안 되지. 또 뭐 막 계속 요구를 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나라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 분리 대응하는 이 개념을 못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걸 못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6장에
너희는 애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전능자요, 내가 통치자요, 주권자다, 그 말씀이야. 애적 일을 기억하라. 그동안 역사를 봐라. 내가 뭘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봐. 2000년 전에 흩어지리라 했던 그 민족이 흩어졌고 돌아왔고, 이스라엘. 엄청난 얘기잖아, 말씀대로. 이걸 어떻게 누가 인간이 할 수 있어?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하나님은 늘 미리 알려. 역사를 알리고 미래를 알리고 종말에 대한 엄청난 예언들. 근데 그 많은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냐? 또 앞으로도 또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있다. 미리 다 알려요. 하나님은 돌발적으로 전개되는 역사가, 주요한 역사가 없어요. 다 알려. 참, 이런 신이 어디 있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다른 이방신들이 흉내도 못 댄다. 흉내도 못 내. 다 미리 알리고. 그러니까 먼저 지금 예언이 엄청나잖아요. 뭐 세계가 이렇게 뭐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계 통합주의자와 그걸 반대하는 세력들의 대결이 날 거다. 글로벌리스트, 안티글로벌리스트 전쟁. 그 다음에 뭐 제4제국 로마, 그게 부활한 유럽연합,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 속에서 일어나는 글로벌, 뭐 국가 수준, 기술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술제국. 엔비디아는 일본, 독일보다 경제 규모가 크니 무시무시하잖아. 미국 1위, 세계 1등 기업 엔비디아. 막 이런 기술거부들이 한두 개야? 이런 기술거부들이 막 함께 기술을 개발하며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한다. 뭐 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걸 예언하고 그때 예언대로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애적부터 다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내가 나의 모든 깊은 것을 이루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복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고. 그 뜻 가운데 뭐가 전개돼요? 앞으로 예루살렘의 평화. 이걸 향해 움직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향해 지금 세계 중동 주변이 움직여. 다 이스라엘과 관계 회복 혹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 아젠다를 없애. 예루살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되는데 뭐 그걸 배척하냐. 또 그러잖아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그래서 에서가 억울하잖아요. 자, 왜 시비 걸어?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어? 하도 시비 걸면 대답하지. 야, 걔는 장자권을 팔았잖아. 장자권이라는 건 뭐야? 구약에 하나님의 축복권. 내가 축복이야 축복받고 아니면 축복 못 받는다. 이걸 무시했잖아.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한 거야.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는다.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권을 무시한 거야. 그 따져보고 들어가면 심각성이 엄청나잖아요. 에서가. 그런데 개념 없어갖고 영적 감각 떨어져갖고 에서 억울하잖아요. 야, 내가 미워해서 미웠고 좋아해서 좋아했다. 뭐?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개씹듯이 하고 누가 좋아하겠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따져보면 바울 사도가 모르겠어. 따져보면 에서는 축복 못 받아.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 축복권. 이걸 그렇게 무시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 교회를 다녀, 예수 믿어요. 또 주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주를 섬긴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멘? 성공도 하나님,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 사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뜻, 비천한 것도 하나님 뜻, 사람들에게 존귀 여기는 것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깝죽거리고, 천박한 인생. 15절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분을 긍휼히 여기고 이분을 불쌍히 여겼구나. 다 이유가 있어요. 기계적이지 않다. 이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야. 랜덤하게 뭐 심지 뽑기 추첨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수준 떨어져 갖고서. 16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 아니요 다른 배워가는 자로 말미암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야, 지가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아냐?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야지, 긍휼을 입어야지. 아멘? 나는 강요한 성교사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내가 이빨 얘기를 해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 1월 말에 가서 뺐어, 기존 걸. 그러더니 나보고 그래. 이거 뼈가 없어서, 우쪽인데 우쪽 뼈가 없어서 임플란트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걱정입니다. 어쨌든 뭐 3월 초에 와보시죠. 그래서 내가 3월 뭐 4일인가 5일인가 갔어. 그러더니 뼈가 생겼네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뼈가 생겨. 그러니 임플란트를 박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래. 기적입니다. 그러더니 쿠이스 입학식인가 졸업식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기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누가 부래? 저 본부장님, 야 지금 주를 섬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줬다고. 말도 되는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뭐 열심히 섬긴다고. 그 말도 되는 말 하지 말라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멘? 그렇게 해주셨다고. 자, 야, 이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떨어져고 자꾸 행설수설하는 거야.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니 보상해줘? 물론 천국에서 마지막 보상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여기서 순교하고 간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12 제자들. 그 뭐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 성공주의로 보상주의로 성경을 해석하면 언젠가 죽도록 터진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라 함이라 하셨으니 바로를 통해서 일하셔. 아멘. 18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하겠느냐. 바로를 통해서도 일하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절대제국 미국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미국을 쓰셔. 트럼프 팀을 쓰셔서 처리해. 당신의 뜻은 어쨌든 이루어져. 그러면 계속 이스라엘 없어져라, 이스라엘 없어져라. 저거 처리해야 되잖아. 누가 이란을 처리해? 세계 초특급 강대국에 가서 최고 신무기 다 쏟아부으면서 처리해. 초토화됐어요. 참 저거 앞으로 회복하는데 엄청날 거라. 재건. 그래도 이제 재건은 그런 건 없게 좀 그대로 금방 회복되도록 뭐 안손됐는데 석유 뭐 이런 거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쏴갖고선 계속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쏘니까 삐쳐갖고선 가서 쏴버린 거예요. 너 그러면 남는 거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경고성으로 때린 거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미국이 야 그거 왜 쐈냐? 나 저거 우리 동의한 거 아니다. 왜 저렇게 했냐고 짜증내잖아요. 지금 잘 뭔가 되고 있는데 가서 또 다 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저 핵무기 처리 안 하고는 자기는 뒤돌아서지 않는다.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핵무기. 뭐 다시 때릴 거라고. 핵무기. 태도 안 변하면 새로운 지도자가. 핵무기 그리고 노선 변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이미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붙잡고 뜻을 따라 주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야지 스스로 아젠다 만들지 말아라.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전개된다. 아멘?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고 주를 섬기는 게 그거예요. 뜻대로 이루어질 그것에 참여해.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 이란이 속히 참 죽게 돌아오고 이란에 있는 크리스찬들 500만 명이 참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의 기도가 그들은 30년 기도했어. 이란 형제들이 깜빵에 들어가서 고통하면서 30년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 때가 됐다고 30년 고통하면서 또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의 평화. 아멘?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